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주일이면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12월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분주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고 송구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결산입니다. 정부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그렇고요. 개인도 결산을 통해서 한 해를 평가합니다. 그 결산에 따라서 회사의 성과가 드러나고요.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승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결산 앞에선 우리는 무엇을 결산해야 하고 어떤 영적 자산을 남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동안 했던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삶의 실천함으로 2025년을 게임 체인저로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축복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무엇을 결산해야 될까요? 무엇을 결산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에 내가 도달했는가에 대해서 결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팀과 함께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 나와서 기뻐하면서 따뜻하게 바울팀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요 첫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에 이르니.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부터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최종 목표였던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뻔한 난관을 뚫고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목표인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다 초청한 다음에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들, 나는 곧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바울은 왜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에 장로님들이 바울의 목을 잡고 대성통곡합니다. 선교사님,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험난한 여정이 계속 나오는데 바울의 일행이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하자 거기 있던 성도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이사라고 한 지역에 도착했는데 또 제자들이 울면서 애원합니다. 선교사님,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그러나 그 행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험한 바다와 거센 파도도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해서 죽을 뻔도 했지만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주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아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아픔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구박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공원 같은 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힘차게 운동하는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힘차게. 그런데요, 이 걸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좌우를 보지 않아요. 앞만 바라보고 갑니다. 눈을 전방을 주시하고 힘차게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다가 누가 지나가나 보다가 그다 언제 어느새 갔는지 그냥 떠나버립니다. 가야 할 곳, 목적지가 없으니까 앞을 쳐다볼 이유도 없고 힘차게 걸어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결성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목표에 도달하였는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우리 서강교회가 시작하면서 구호를 하나 정했어요. 바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판도를 바꾸는 사람, 게임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목표에 도착하셨습니까? 지난 여름 무더위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그럼에도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와 전도를 쉬지 않았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그만둘까? 포기해야 되나? 이러한 절박한 순간도 있었지만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다면 바로 그 사람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까지 추위도 뚫고 더위도 뚫고 위험과 절망도 뚫고 달려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박수 치면서 몸을 흔들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내가 알아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김희수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최고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위해서 격려하고 수고했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속상했던 것이 싹 사라져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박수도 수고했대요. 이것보다는 수고해, 최고야, 감사해. 군인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격려했다고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어떤 결과를 냈는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결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과정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한 해의 마무리가 얼마나 의미 있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면요,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과정이 있다면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끝맺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곧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어도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 산 게 아닙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갖 고난과 악조건을 뚫고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 일행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19절이에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아멘. 어떻게 보고했다고요? 낱낱이. 한번 따라할까요? 낱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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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낱낱이 보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방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했다. 이게 결산이에요. 아멘. 두리뭉실, 나 열심히 했어, 잘 살았어, 이게 결산이 아니에요. 결산은 낱낱이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아멘. 자세한 거예요. 바울은 지난 3차례 선교 여행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결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결산해야 하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인은 한 종에게 5달란트를, 한 종에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선용했는가. 아멘. 유산 많이 받는 거 좋지요.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건 좋지만, 그러나 많이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선용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은 봉사를, 더 많은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 아멘. 결산을 했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산한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아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신다. 아멘. 아멘.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신다는 것.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줬으면 그냥 넘어가지 뭐 그걸 또 결산을 하는 얘기는 하냐고. 주인이 종에게 결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나 결산하자고 요청할 수 없어요. 맡긴 사람만, 주인만 결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이라고 하는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결산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5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예,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냥 있었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달란트 비유의 종들처럼 주님 앞에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줘서 저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개척을 했고 사역을 잘했습니다. 빌립보,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도 교회를 세웠고요. 지금 이 교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아멘. 바울의 이 사역 보고가 회중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닿아왔는지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우와, 바울 선교팀이 대단한 일을 했구나.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병의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께서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지금 사도 바울 선교팀이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산,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결산이 오늘 우리 서강교회에서 모든 기관과 부서와 목장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자라고 하면, 예, 제가 목원을 3명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6명이 되었습니다. 예, 2024년도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3번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는 3장씩을 꼬박꼬박 읽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 제가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서강 공동체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1달란트 받은 자 같은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자, 여기 1달란트 받은 자의 종의 특징이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런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를 결산의 시간에 이 종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우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똑같은 종인데 왜 이 종만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왜 유독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을까? 단서는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달란트를 왜 땅에 파묻었니? 달란트를 땅에 파묻지 말고 은행에 맡겼다라면 그럼 이자라도 갖고 왔어야지. 왜 너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니?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1달란트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1달란트가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1달란트는 6,000명의 하루 일사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종은 6,000명의 건장 일꾼의 일당을 땅속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땅속에 파묻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한 것인가요? 이 종은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죠. 마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단호하게 결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걸어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달란트입니까? 근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거룩하게 쓰지 아니하고 세상 비방하는 데 쓴다고, 손과 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세상을 위해 쓰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결과가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12월이 되어지면 이제 결산 얘기를 합니다. 결산의 시간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전에 분명히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받았는데 권사로서, 집사로서, 부서장으로서, 세례교인으로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결산의 시간에 보면 어디론가 사라져 있는, 찾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부서장이 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임명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직임입니다. 아멘. 근데 왜 그 자리에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 그래요. 사람이 의해서 만들어진 줄 알아서 그래요. 거룩한 직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 무엇이든지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직 2025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4일 남았습니다. 풍성한 것으로 결산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가올 미래에 어떤 영적 대응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결산이라고 해서 단순히 과거에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잘했는지 부족했는지를 살피고 거기에 근거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오늘 그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선교부를 듣고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끝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말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무슨 말인가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할례와 관습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아멘. 합니다.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즉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돼,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건 공동체건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울상이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떡하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모두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시세를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후자였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던 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한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대책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우연이 된 것인가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것일까요? 역대상 12장 23절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우두머리,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리더입니까?
리더는 시세를 아는 사람이 리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세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그 시대에 백성이 해야 할 바른 행동을 아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 곧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앞에 지금 어떤 위기가 오고 있는지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시세를 알아야만 마땅히 행할 것, 즉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시대를 읽었어요. 위기를 알았어요. 그리고 대처를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서강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시세를 아는 영적 리더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자가 시세를 안다면, 기관장이 시세를 안다면, 부서장이 시세를 안다면, 리더들이 시세를 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미래와 목회 포럼에서도 AI 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번 당회에서 AI 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AI 시대가 급속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AI를 모르게 되어지면 이제는 세상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고령화의 파도는 우리 앞에 닥쳤고, 저출산가, 다음 세대 축소라고 하는 거대한 현실은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울고 있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내야 할까요? 우리 교회의 영적 체력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기도, 그리고 목장의 체질을 어떻게 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재정, 사명, 조직, 다음 세대, 지역사회와의 연결,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 이 모든 숙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나름대로 꽤 똑똑한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른 사람들 앞서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부딪히는 문제가 절박함이에요. 어떡하지? 점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교인들도 머리가 점점 커지고 말은 많아지고 협력은 안 하고 개인 플레이하고 직분자는 늘어나고 모이는 숫자는 줄고 어떡하지? 그게 요새 가장 큰 숙제예요. 어떡하지?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AI 시대의 변화에도 고령화와 저출산의 도전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돌파의 길이 있을 것이고 대응의 길이 있을 것이고 회복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사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자책하는 날도 아닙니다. 결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카운트하는 날이에요. 아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은혜를 카운트하는 날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드는 날이고 미래를 다시 준비하는 날입니다. 아멘. 2025년 한 해 동안 때로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멘. 때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 이제 남은 24일 그리고 다가올 2026년을 향해서 오직 은혜를 힘입어 다시 게임 체인저로 힘차게 일어나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맡기신 것에 풍성한 결과를 드리고 다음 세대의 영적 대응을 준비를 잘하는 우리 서강지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